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179장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의 반열에 세우신 놀라운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처소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현장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더욱더 나아가며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 영광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여 또 나누고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시에 드려진 헌금과 또 성경 통독 답안은 지난주처럼 2시에서 4시에 자유롭게 교회를 방문하여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시든 또 가정에서 하시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에 개인과 가정의 경건을 강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인 큐티 생활과 또 성경 읽기, 중보 기도를 권면합니다. 더불어 자녀들과도 믿음의 대화를 풍성하게 나누어 좋은 신앙을 세워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우들은 가정에 머물면서 여러 정해진 수칙들을 지키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위정자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을 생명으로 호흡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들이 닫히고 여러 하나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주신 은혜와 그 귀한 분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사랑의 감사의 고백들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종 귀한 예물 11조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 어려운 시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방긋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또 축복할 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대할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각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모든 기초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간단한 명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과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주를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과 신앙의 실천적인 계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말씀 안에는 범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역사의 길을 담고 있죠. 어떻게 온 세계가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며 종말에는 어떤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위에 범사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또 말씀을 벗어나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운 것이며 결국 공허하고 허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신 후에 그 모든 결론을 두 집에 관한 비유로 들려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한마디로 주께서 주신 청사진과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쉽고 빠르게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주께서 주신 청사진과 설계도를 따라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손쉽고 빠르게 지으면서 굳이 청사진대로 또 설계도를 따라 어렵게 집을 짓는 이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꾀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날이 좋고 화창한 날에는 그 두 집의 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풍이 불어오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두 집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진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창수가 나고 강한 폭풍이 휘몰아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바람과 창수를 견디고 유유하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정확한 해석과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호텔 공사를 맡고서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초 공사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호텔 부지가 지반이 약한 지대인 도쿄만 부근에 위치한 까닭에 특수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었고 완공 시기도 기약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언론의 비난이 라이트에게 쏟아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쓸데없이 오랜 시간만을 잡아먹는 건축가라며 그의 실력과 자격과 자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는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4년 만에 마침내 호텔 건축을 완료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23년에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쿄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피해를 입게 될 때에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내부 손상 하나도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들은 최근 역사에 서서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례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서 또 우리의 매우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패턴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닷길이 막히는가 하면 예고도 없이 찾아든 이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무너지며 죽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는 종종 마지막 시대와 주의 강림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 날이 호련히 임하리라,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영역에 그야말로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창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 그 설계도를 따라 집이 바르게 지어졌는지, 기초는 든든한지 살펴보고 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감검하고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경적 역사관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는 탁월한 지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여 들려주죠.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점치며 애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다루고 있지만 구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역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정확히 바라보고 흐름을 깨닫는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기록하였고 바로 그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남은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와 교회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끝에 나타날 마지막 시대의 일련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영원하고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청사진들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공허한 환상이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의 패러다임을 기록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세를 잇고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시세를 잇고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함으로 엄청난 격변과 함께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 용어 가운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들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고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례 없는 차원의 사건을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인 확산은 비단 전염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생존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일들이 한 나라나 한 영역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6장을 보면 인이 떼어지면서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장차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미혹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적 움직임을 예표하고 있는 흰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물고 서로 죽이는 갈등과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붉은 말, 기근과 경제적 피폐함을 예표하고 있는 검은 말, 그리고 전염병과 사망을 예표하고 있는 청황색 말.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점진적으로 선명하고 강도 있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깨어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의 상황을 아무도 예기치 못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황으로 밀려온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끝에는 무엇이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해하고 확신하며 더욱 경건한 삶과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 위에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견고하게 세우는 축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강검하고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복음과 진리에 관한 기초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바람이 불고 서서히 창수가 이는 것을 볼 때 더욱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강검해보고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크게 보이고 여러 큰 진동들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적인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흔들리며 요동하게 되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주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어떤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타고 더불어 두려워하며 더불어 부패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격변과 진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할 기초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들려줘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것,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진리를 더욱 알아야 하며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후에 사도 요한이 홀로 남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다가 결국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어느 한날 그는 강력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죠. 역사에 장차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과 격변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보았던 모든 환상과 계시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고 바로 그것을 증언한다고 밝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과 그분을 통해 성취될 복음과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뿌리를 박는 것, 진리의 말씀에 더욱 뿌리를 박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목격하고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난의 주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의 주, 승리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를 강의하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과 그에 속한 어둠의 세력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듣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복음을 혼미하게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강력하게 미혹할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에 달려있다는 말일까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기라는 말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및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로 떨어질 것이 작정되어 있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진리 안에 더욱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쓴 억준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것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이들로 하늘로 떨어지게 하는 멋진 그분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고난과 갇힘조차도 가장 그분의 베스트의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바로 그 주님, 돌아가는 길 같은데 그 곡선조차도 빠른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바로 그 주님,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도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과 진리로 끝까지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강검하고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의 실천적인 기초들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기초들을 세워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시대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예언들을 깊이 새기고 지키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간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언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경건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경건을 훈련하며 실천을 강화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신앙을 지키는데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세속의 가치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까닭에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극히 의도적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경건을 지키는 것과 계명에 대한 실천의 열매 맺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각 나라와 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한 정책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모든 문을 걸어 잠궈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 모임이 제한되는 그런 폐쇄적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경성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쉬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적응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 경건과 가정의 경건을 바르게 굳게 세우라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회중 속에서 드려왔던 예배가 아닌 각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정형화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피동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할 나의 예배, 나의 가정의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따라가는 경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경건의 실제적인 기초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닫히고 폐쇄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경건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겪었던 경험을 적은 글 하나를 보았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강사로 오신 분이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 학생부 회장이었던 그분이 나름 자랑스럽게 자기의 마지막 다짐을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해요.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늘 불평하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늘 싸우던 형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모아둔 찬양 테이프들은 찬양 팀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뿐인 소중한 자전거는 소중한 후배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이런저런 다짐과 발표들을 다 들은 강사님은 조용히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 요한 웨슬레에게 방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바로 그 질문을 했을 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라고 요한 웨슬레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학생이었던 그분에게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강한 충격이 되었다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이미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마지막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감검하고 오늘 그 기초를 새롭게 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역사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기초들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의 견고한 기초들을 감검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 축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몇 가지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과연 그 신앙은 견고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바르게 역사를 읽어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나의 복음과 그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경건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기초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이루신 주님, 이제 성경대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담아 역사의 청사진으로 설계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경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말씀에 매이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머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깊이 앞에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씀 신앙의 하나님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한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의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위정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거뜬히 이겨가고 다시 한번 위기가 변하여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예기치 못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흔들어 우리의 기초를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주여 일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간호 인력과 의료 인력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흔들리며 여러 생활의 일선에도 여러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여 다 닫고 하늘로 난 길을 아버지 주여 열어두신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영역마다 정책을 결정하는 아버지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지혜를 따라 정책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나라가 새로워지고 기관이 새로워지고 지역이 새로워지고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건, 나의 경건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중 속에 있는 자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중 속에 하나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룩한 아버지 부흥,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심령에도 그런 경건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시간,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회중 속에 있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1대1로 나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룩한 경건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중 속에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 받는 살아 숨쉬고 충격적인 거룩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순전한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들으시는 하나님, 가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능력과 부흥의 회복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적인 기초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뜬히 승리하고 이 모든 위기가 다시 한번 나의 부흥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귀한 은혜가 세계를 흔들고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깊이 있게 새기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성경적 역사관의 기초를 세우리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세우리라.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적인 기초들을 든든히 세우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미래적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여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